1981년 8월 24일 날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되기 한 달 전쯤에 7월 29일 날 당시 총신신학원 2학년이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 당시는 전도사님이셨죠? 우리 전도사님이시면서 신대원 학생이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신 거예요. 자그마치 5분이 개척 예배를 첫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7월 29일 날. 그렇게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달 뒤에 8월 24일 날 우리 수원노회 전도부와 함께 공식적으로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림으로 3일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여기가 논밭이었답니다. 그냥 이렇게 논밭이었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그 5분의 성도님들이 첫 예배를 드릴 때 천막을 치고 그 천막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지난 41년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해 왔습니다. 앞으로 40년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40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안아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이 앞으로 40년, 아니 어쩌면 100년, 200년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어요. 항상 복종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굉장히 진지한 말씀이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여기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해석적 질문이에요. 구원은 크게 3가지 시제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완료된 완료 시제의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번에 의롭게 된 거지요. 이것은 중간에 무효화되거나 좌절되지 않는 확실한 구원입니다. 이게 과거에 완료된 구원이에요. 반면에 미래에 성취될 구원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의 완전한 성취,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거를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되는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은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때 완성되는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이 완성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과거에 완료된 구원과 미래에 성취될 구원이라고 하는 이 2가지 설명과 함께 3번째 시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구원은 성도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구원입니다. 성화의 과정, 거룩해져 간다,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새로워지고 진실해지고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구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하는 이 구원은 현재 시제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구원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여기선 항상이라는 단어가 쓰인 거죠. 항상이란 말은 영원한 현재예요. 항상.
지금 시점을 말하는 거죠.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조심해서 신앙의 열정과 헌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구원을 놓쳐버리거나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확신이 시들어지는 일도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오래된 전통을 가진 교회일수록, 신앙생활 연차가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날의 헌신과 결단이 지금 우리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41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랍게 우리 교회에 역사하셨어요. 그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땀을 누가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름답고 고귀한 헌신을 누가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과거의 그 헌신과 그 섬김이 오늘을 설명하지 않아요. 오늘의 헌신과 결단이 내일을 보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야 해요. 오늘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옛날 얘기가 오늘 나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한 시제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뭔가 확실한 보장이 없는 말처럼 들려요. 그죠? 분쟁이 생기면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알잖아요. 이게 누구 땅인지 누구 집인지 뭐 네 거다 내 거다 할 것 없는 거예요. 가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등본 딱 떼보면 거기에 이름이 누구 이름으로 써 있느냐, 그거면 얘기가 다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문제에도 등기부 등본처럼 뭔가 확실한 보증이 될 만한 어떤 문서나 어떤 것이 있으면 좋을 텐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치 구원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연하고 불확실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할까봐 그 다음 절에 바울 사도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13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루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이끌어간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확실한 구원의 보증이 되는 건데,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도 조금은 독특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선호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무작정 마치 소 코 꿰가지고 그냥 끌고 가버리시듯이 그렇게 우리를 질질 끌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합당한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소원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소원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소원함은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내가 거룩해졌으면 좋겠다, 성장했으면 좋겠다, 성숙했으면 좋겠다, 온전해졌으면 좋겠다,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소원함이 내 마음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소원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언어는 꿈과 비전의 언어예요. 신앙의 언어는 꿈을 말해요. 소원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난 이런 걸 꿈꾸고 소원해, 난 하나님 앞에 이런 걸 기대해, 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 이게 신앙의 언어예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보여주는 특징이에요. 그런 교회는 너도 나도 꿈을 말해요. 자신의 소원함을 말해요. 자신의 기대를 말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시끄러, 조용해. 뭘 이렇게 떠들어? 말을 막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우리 마음에 소원함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거예요. 바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소원함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소원함이 일어나서 나는 내 안에 있는 소원함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갖는 나의 소원함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된다고 자꾸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갈등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어떤 거냐? 성령 충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내 안에 소원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소원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비전이 이루어지면 결국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 마음 안에 소원함이 생기게 하신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생긴 소원함을 가지고 그 소원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더라 라고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함을 말하고 소원함을 나누고 그 소원함이 기도 제목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마다 각각 소망하는 것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같은 꿈을 꾼다면 그 꿈에는 시너지가 나겠죠. 근데
사람이 많은 만큼 꾸는 꿈이 꼭 같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서로 상충하는 꿈을 꾸는 일들도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상충하는 꿈들이 서로 작용하기 시작하면 이게 일이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각자가 소원함을 가지고 그 소원함을 이루어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다음 대안이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할렐루야.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각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각 사람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원망은 왜 생깁니까?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시비는 왜 생깁니까? 내가 옳은지 네가 옳은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이래서 생기는 거잖아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안 맞아요. 로또 같아. 안 맞아. 하여튼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잘 안 맞아요. 맞는 게 이상해. 맞는 게 이상해. 심지어는 부부끼리도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안 맞는 사람끼리 사는 게 복이에요. 아내하고 잘 안 맞아. 잘 안 맞으니까 갈랐어요? 그러면 평생 성숙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안 맞는 걸 맞추는 게 성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혼자 이렇게 외동 딸 혹은 외동 아들은 조금 이기적이야, 뭐 그런 얘기도. 아이고, 혹시 우리 중에 외동딸 외동아들 계시면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건 상대적인 거지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태어나 보니까 위로 형들이 주르륵 있고 밑으로 동생들도 주르륵 있어요. 가운데 태어나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들한테 눌리고 누나들한테 눌리고 밑에 동생들한테 치이고, 뭐 누룽지 하나 깨물어 먹으려고 그래도 형이 뺏어가고 동생이 뺏어가고 먹을 게 없어. 그러면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들을 설득하는 기술을 배워야 돼. 형 제발 좀 그러지 마, 좀 누나 좀 제발 그러지 마. 그 동생들한테 너희들 그러는 거 아니다, 죽는다, 뭐 이렇게 해서라도 뭐 이걸 조정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다르고 서로 다른 욕구들이 충동할 때 그거를 조절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형제 사이 안에서 배우는 거죠. 저는 6남매의 막내예요. 하여튼 우리 형님도 우리 누님도 뭐 하여튼 제 뜻대로 된 게 하나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삶이 다 그래요. 중요한 건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죠. 나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마음껏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교회를 향한 꿈을 응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꿈을 응원해요. 권사님들, 아이고 이 나이에 목사님 뭔 꿈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권사님들 교회를 향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함이 우리 권사님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새가족들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요.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그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가셔서 우리 청년들 삼겹살 구워줬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직접.
거의 그날 비가 왔다 겠다 막 이래가지고 날이 굳어가지고 숯불을 피웠는데 연기가 그 위에서 고스란히 폴폴폴폴 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거의 산신령인 줄 알았어. 지나가다 보면 그 연기 속에서 그 삼겹살 굽느라고 거의 우리 장로님들 연기로 훈연이 될 정도로 그렇게 했으면서도 땀 뻘뻘 흘리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너희들 먼저 먹어라. 그러니까 청년들이 먼저 먹으라니까 얘네들이, 장로님들이 밖에서 고기 굽고 있고 안에서 먹으라니까 얘네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애들이 고기를 먹고 하면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세상에 어떤 교회 장로님들이 청년들 수련회 한다고 가서 너희들 먼저 먹어라, 그 불판에 삼겹살을 굽고 그 땀 뻘뻘 흘려가면서 심지어 중간에 또 비가 와가지고 또 천막 쳤다가 또 천막 치니까 그 안에 또 연기가 고여가지고 비 그쳤다고 또 천막 접고 천막을 쳤다 접었다 그렇게 하면서 고기를 굽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 아름다움이다.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꿈을 응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거고요. 여러분, 그렇게 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수원 삼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교회 생일 감사 주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저는 어떤 꿈과 어떤 소원함을 가지고 있는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제 안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함이고, 이 소원함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 성도님들이 같은 꿈을 꾸게 되기를, 같은 소원함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한 성령께서 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수원 삼일교회, 우리 삼일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로 세워낼 그런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양육훈련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돼요. 교회는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노력하고 여러분 애써야 합니다. 그걸 멈추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걸 멈추는 순간 우리는 부패하게 돼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현재 오늘을 사는 성도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내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누구라도 우리 교회 들어오려면 새가족 모임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 새가족 모임은 4주 동안 진행이 돼요. 근데 이 4주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냐? 앞에 3주는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는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와 구원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의 토대를 같이 나누고, 네 번째 주에는 뭐를 나누냐? 우리 교회가 꿈꾸는 꿈과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새 가족들이 등록하고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을 같이 공부하고, 이 교회가 어떤 꿈을 꾸는 교회인지를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교회의 한 성도가 되겠다. 그래, 나는 이 교회에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 살아가겠다.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 과정, 4주 과정을 마치면 여기에서 등반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때 이 교회가 꿈꾸는 신앙 고백이 뭔지, 이 교회가 꿈꾸는 소망이 뭔지를 알아야 이 교회의 성도가 될 거 아니에요. 이 헌신과 약속을 가지고 새가족이 등록을 하고 나면, 그래서 새가족 4주 과정을 마치고 인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누가 제일 먼저 선물 들고 나와요? 목자가 선물 들고 나오죠. 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목장에 소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장은 작은 교회입니다. 목장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와 기도와 말씀 나눔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목장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목장 안에서 함께 교회를 경험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양육훈련 공동체니까. 그리고 나면 말씀 묵상학교,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사람은 밥만 먹고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 말씀 묵상학교입니다. 익숙해지도록, 편안해지도록, 누구도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면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영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훈련이죠. 시간을 1년 동안 헌신하고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 인격과 내 삶과 내 신앙이 정렬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온전해지고 새롭게 변혁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기도학교, 전도학교, 선교학교, 믿음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훈련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관심에 따라, 은사에 따라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다양한 양육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양육훈련 공동체가 되자. Spiritual growth. 영적으로 우린 자라나야 한다. 두 번째요, 우리 교회가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ointed worship.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배 드리는 공간에, 예배당에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시지요. 성령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의 핵심이에요.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왜 찾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첫 번째, 그게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에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왜 찾으시나? 예배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찾으시는 겁니다. 바르고 온전한 예배자들이 없기 때문에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영과 진리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난 후 우리가 낙원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유일한 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거기서는 전도 없습니다. 거기는 제자훈련, 사역훈련 없어요. 거기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섬김 없습니다. 거기에 뭐만 있느냐? 예배만 있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삶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완성의 지대에 유일하게 연결되어지는 한 가지가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의 일상이 살아납니다. 건강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예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 예배 때마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함성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 우리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기도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는 이 비전을,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누구라도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문을 탁 열면 느닷없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를 사로잡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신학적으로 이건 조금 애매한 설명이긴 한데, 옛날 우리 어른들, 옛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이런 얘기들 하셔요. 기도로 데펴진 자리가 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이 예배당 좌석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로 덮여진 그 데펴진 자리들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생고구마 같은 성도라도 와서 그냥 이 자리에 턱 주저앉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턱 주저앉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사로잡히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에너지,
할 수만 있으면 담임 목사의 모든 에너지는 다 예배, 설교 준비하고 말씀 강론하는데 온전히 쏘여질 수 있도록, 찬양대와 섬김과 안내와 조명과 영상과 모든 기자재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담아내기에 1도 모자람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예배에 아끼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일에 아끼면 안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교회의 본질이 예배와 양육 훈련이라면 교회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불과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잖아요. 그렇게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땅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땅 끝까지. 왜 가야 할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 삼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시다가 약 3년 동안 공생애를 메시아로 사셨잖아요. 3년 동안 사신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12제자 삼은 거예요. 제자들 만들어낸 거예요. 제자 만들어낸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3년 공생의 핵심이 제자 만들어 놓는 거였어요. 근데 그 제자 만드는 일을 지금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 삼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우리가 배운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 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들을 제자 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배운 대로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배운 대로 사는 것처럼 그들도 배운 대로 살도록 도전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우리와 같은 성도, 우리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해내는 거지요.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소원함으로 주신 비전이고 꿈이에요.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말을 하네. 죄송합니다. 제가 선교신학 전공한 박사예요. 이 분야 제가 전문가입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바로 수원 삼일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교는 교회가 한다는 말은 결국 선교는 누가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이기를 포기하면 우리는 성도이기를 포기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어디에 살든 어떤 모습으로 살든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이 없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가야 합니다. 그게 예루살렘입니까? 가야 합니다. 유대입니까? 가야 합니다. 사마리아입니까? 가야 합니다. 땅끝에 있는 아프리카 저기 있는 나라입니까? 남미 저기 있는 나라입니까? 가야 합니다. 혹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따로 있고 가는 선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보내는 선교사인 동시에 가는 선교사입니다. 가는 선교사인 동시에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앞면만 있고 뒷면이 없는 동전이 어디 있어요? 뒷면만 있고 앞면이 없는 동전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보내는 선교사이면서 동시에 가는 선교사여야 해요. 가는 선교사이면서 동시에 보내는 선교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비전을 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안에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께 이런 좀 도전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죽기 전까지 100개의 선교지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소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100개의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사역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응원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함께 동참함으로, 그래서 우리 미나미 산리코도 가야 하고 센다이도 가야 하고 여러분 이집트도 가야 하고 태국도 가야 하고 이제 앞으로 선교지가 늘어나면 우리 자꾸 가요. 해외여행 가지 말고 선교지 가요. 선교지. 그래서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내가 적어도 100개의 선교지는 돌아보고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적어도 10명의 선교사는 후원해야겠다. 좀 이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후원하든 물질로 후원하든 뭐를 위해서든지 일본 박민규 선교사님을 위한 미나미 산리코 교회와 박민규 선교사님, 성령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모임이 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 기도 모임을 섬기는 게 미나미 산리코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헌금 드리는 게 선교하는 거예요. 단기 선교로 나중에 그 비자가 열리고 상황이 열리면 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 비싼 비행기표 들여서 바로 가서 함께 예배하는 게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10명의 선교사들을 위한 후원 기도에 협력하는 그런 선교 헌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좀 그런 소원함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의 지역은 내가 책임지겠다. 좀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11 100개의 선교지를 10명의 선교사를 하나의 선교지는 내가 책임졌으면 좋겠다. 이런 좀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다음이요. 다음. 네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대안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여기서 대안공동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으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여러분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진리로 양육된 아이들이 세상의 대안이 됩니다. 저는 이게 제 확신이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아이들이 자라나면 그 진리 안에서 자라난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의 대안이 된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대안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게 우리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도 저 키울 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세상에 내 뜻대로 참 안 되는 일이 자식 키우는 일인 것 같아요. 아이고, 하지 말라는 건 야당맞게 잘하고, 하라는 건 참 안 해요. 그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한결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자식 키우는 일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해요. 나는 그 아이들 안에 심겨진 진리의 말씀이 이 아이들을 이끌어가게 된다면 소망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해요.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가르쳐야 해요. 자녀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 안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의 눈높이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투자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진리로 가르치는 대안 공동체가 되는 꿈과 소망을 가져봅니다. 다음이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소망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정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대통령 바뀌었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유명한 대기업,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교회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소망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의 가장 결정적인 표현이에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요. 계명 중에 제일 으뜸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뭘로 나타나야 합니까?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소망의 공동체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이번에도 수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지난 봄에는 산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 당했어요. 세계적으로 굶주림 때문에, 전쟁 때문에, 기후 이변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이 교회 때문에 소망이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이 원천동에, 이 수원 영통구에 수원 3일교회를 40년 전에 세우실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꿈이 아닐까요? 이 교회가 이 원천동에, 이 영통구에,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수원이라고 그러기엔 우리 교회가 지금은 너무 넓어졌어요. 당장 담임 목사만 해도 사택이 용인에 있어요. 용인에서 오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많으시고요. 또 여기 화성, 동탄에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아요. 심지어는 오산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로 가족 중에 서울에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삼일교회가 있어서 힘이 되는구나, 위로가 되는구나, 소망이 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꿈을 꿉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삼일교회는 spiritual growth, 영적으로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양육훈련 공동체, anointed worship,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 공동체, missions to ends of the earth,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 instruct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진리에 대한 공동체, love neighbor,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소망 공동체. 그러면 삼일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그 꿈을 여러분들과 함께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이 이 안에서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찬양 고백 같이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